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있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날을 기념하여서 정말 오늘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와 그 살과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지만 아직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정부에서도 권면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보고 꼭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을 택해서 성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느끼고 몸으로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여 년 전 저 중동의 그 이스라엘 땅의 유다 지역에 있었던 그 역사적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지금 나에게도 다가오는, 현실로 다가오는 주님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죽음 뒤엔 무언가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죽음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다시 말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처럼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앉아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스크라도 쓰고 집 앞에 공원에 가서 아름다운 벚꽃을 보며 산책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교회이든 집이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 부활이 진짜 맞느냐? 진짜 부활이 아닌 것 아닌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냐?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당시의 역사학자로서도 굉장히 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친그리스도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크리스천들을 너무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관 중에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가 극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십자가 사형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서 이 사형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려 할까? 다양한 이유가 고려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형의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잘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고려되겠지만 사람이 잘 죽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 사형의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2000여 년 전에 이 로마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에 죄수가 죽지 않으면, 아니 거의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집행관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제적으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반 다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당시의 십자가 사형은 가장 극형이고, 물에 불린 가죽 채찍에 동물의 뼈조각을 달아 그것으로 채찍을 맞은 후에 그 다음에 처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다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사형은 안 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도 죽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역사가가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아주 극혐하는 이 두 명이 쓴 공통적인 기록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도굴직군이라고 한다면 무덤 속에 보물을 가지고 가지 시체를 가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가 있었죠.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지면, 이 무덤의 시체가 없어지면 이 병사는 죽은 목숨입니다. 시체를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도록 놔두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열리자 감옥을 지키던 병사가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어떻게 하려 했죠?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시체를 누군가에게 내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전했고 전하다가 죽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신화와 같은 일이 아니라, 설화와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죽음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그 뒤에 영원히 주실 삶이,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증거이며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이 모든 자에게 다 은혜이며 모든 이들에게 다 소망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에게 소망이며 누구에게 은혜가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입니다. 당시에는 같은 이름이 많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세 여인도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고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 그래서 이 요한인지 저 요한인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 요한, 누구누구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영종도에 사는 철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막달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first name이나 아니면 last name이 아니고요,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막달라는 지방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 자기의 생활이 있었을까? 자기의 삶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지금도 귀신의 종노릇하며 귀신에 이끌림받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치유함 받으니 이제 귀신에게 다 바쳤던 삶을 누구에게 바치나요?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신 내린 무당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귀신이 떠나고 변화된 분들을 보면 그냥 사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렇게 구원해 주신, 변화시켜 주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이 사실 지금이나 예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시체를 만지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체 바른 향품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다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도 물질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밥을 사거나 무엇을 사줄 때 돈이 아까워 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에 따라 좀 다르죠. 가까운 친구, 조금 먼 친구. 그런데 여러분, 연인 사이에 서로를 위하여서 밥을 살 때 아까워하나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주고 또 더 사주고 싶죠. 왜 안 아까울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물질을, 돈을, 시간을 사용하고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여인이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는 것을, 이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남들은 다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 시간을 맞춰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 시간들을, 아주 졸리지만 보면 시간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지 않고 기다릴 때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 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해가 넘어갈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며 함께 기뻐하고 그 시간의 경계를 또 한 번 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금식하다 보면 12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죠? 왜 12시를 기다리죠? 배고프잖아요. 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내게 기다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이 마리아가 이 해돋을 아직 어두운 그 시간에 찾아갔다는 것은요, 그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날이 바뀌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정성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는 큰 돌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갔습니다. 큰 돌이 가로막혀서 가도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옮겨줄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어떻게라도 될까? 근처에라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수술하고 있다면 그 수술실 앞을 떠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수술실에 들어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부모는 수술실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부모를 찾는 일이 생길까 하고 가까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큰 돌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이 여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가장 그 첫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며 그 기쁨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우편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어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이 큰 소망의 전함이 들려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하면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지금 흰 옷을 입은 이 청년이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이 청년의 역할은,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하는 자의 역할은 구원의, 부활의 이야기,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메신저라는 뜻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는 전하는 자, 메신저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이 부활의 소식, 이 소망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심에 따라 맞춰 살던 바로 이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망이고 어떠한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는 그 뜻 가운데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통하여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한다는 것, 세례 받는다는 것,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 여기에 세례는 바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죄 사함 받아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새 생명,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리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 사함으로 주님과 연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더 나아가 다시 살리심.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신 소망과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이며 은혜이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그 은혜를 통하여 죽음은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역사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더 큰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의 이 크신 은혜를, 감사를, 영광을, 모든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주일만의 은혜가 아니라 1년 365일에 우리 평생에 이 부활의 은혜, 소망,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너는 불행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 때문에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자, 나는 감사한 자,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은혜와 이 부활의 소망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은혜, 구원하신, 속죄하신, 하나 되게 하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 기간들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그 순환의 한 주간 하루하루의 행적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거저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희생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속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계속하여 너는 불행한 자라고, 너의 환경을 보아, 너의 생각을 보아, 너의 주변 상황을 볼 때 너는 불행한 자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면, 주여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으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가, 속죄의 역사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절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님 내 안에 충만하며 흘러 넘치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계속하여 세상은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주변의 모습들을 통하여 너는 행복한 자가 아니야, 넌 늘 부족한 자야 라고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